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본문 말씀 중심에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몹쓸병인 나병에 걸렸다가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래서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아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 자막과 함께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격 되는 지위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다시 말하자면 왕의 신임과 또 총애를 받아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조국인 아람 나라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적들을 물리쳐서 그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 그렇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는 구국공신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아주 영웅스러운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향해서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얼마나 참 자랑할 만한 사람인가. 참 굉장히 세상에서도 이러한 자리에 앉기를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구국의 공신입니다. 또 아람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극적인 한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나병, 옛날 성경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자신의 자존심을 빼앗기고 맙니다. 자존심을 빼앗아 버리고요,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만 자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 못할 만한 큰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포로로 붙잡아 온 계집아이, 적은 아이, 소녀가 이 가정에 종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시녀가 알곤 여주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식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 있잖아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지금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사실, 내가 이 모든 나병에서 고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 물질 아무리 많아도 지금 나병 때문에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모습, 병에서 고침받지 못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친서를 받아서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하만의 행차를 한번 보십시오. 나하만이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떠나가는 이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9절이거든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9절의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시작.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아멘. 지금 나하만이 자기의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떠나는 모습 보십시오. 왕의 친서를 받아가요.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군대 장관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 병을 당신의 나라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이 친서와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 이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글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예물로 준비한 것이겠지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이걸 지금 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몇백억이 넘는 그러한 돈이에요. 이러한 돈을 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병을 고치러 가는 이 행렬치고는 참으로 거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길을 여행해서 지금 엘리사 집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 나하만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의 말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나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엘리사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냅니다. 당신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이 이야기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나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까요? 아마 제가 그 입장에 되어도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가서 보면 나하만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아멘. 나하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쯤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 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고, 그리고 손을 내 상처에 얹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여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러분, 이 종들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주인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지금 당신은 환자로 왔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냥 강에 가서 몸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하십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나아만은 환자의 자격으로 온 거예요.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주문을 해도 다 행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주문해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몸 7번 요단강에서 잠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아마 그것보다도 이 나아만에게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지위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의 자격으로 왔는데, 그래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건방지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노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참 좋은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가정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이 소녀가 없었다면 나아만은 고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분노하여 돌아갈 때에 이 종들의 이러한 이 충언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그냥 나병 환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만남 속에 어떠한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나에게 정말 은혜와 복의 축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아만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참 소중한 만남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때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종들의 충언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지요. 그리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잠가서 오늘 14절 말씀 끝에 그가 회복되어서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 3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을 버려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아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아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아만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만약에 제가 그 나아만의 모습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예를 갖추고 갔어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이 예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그래도 나를 좀 반겨 맞이하는
이런 영접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종을 보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그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방식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 방식이 아무리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하는 단어가 있죠. 내 생각에는.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자기의 방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혹시 나아만과 같이 우리도 내 방식을 고수하려고 내 방법, 내 생각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 고향에 가면 다메섹 강도 있고 아바나와 바르발, 이 강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들보다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참 많죠. 많이 모이는 집단이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들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제각각 자기 주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목사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 얘기가 틀리지 않아요. 꼭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방법만이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자의 주장을 내세워요.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각자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며 고집을 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조금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면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방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큰 교회일수록, 또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교회일수록 자기의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뭐 교회만이 그럴까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공동체는 안 그럴까요? 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그 지체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는 것은 각자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더 건강하고 더 발전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함께 협력한다는 거죠. 내 생각도 저 사람의 생각도 함께 이해하고, 어떤 때는 내 생각도 때로는 내려놓고, 더 건강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이라면 내 생각을 양보하고, 그래서 함께 합력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지요. 행동이 바뀌어지면 습관이 바뀌어지죠. 그 습관이 바뀌어지면 인격이 바뀌어지고요, 인격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어지지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좋은 생각 가지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하만이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생각을 고집했어요. 하지만 종들의 이야기를 듣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금 나아만은 조금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아만의 이 행차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선 이 나아만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환자의 자격이 아니라 아람 나라 강대국의 군대 장관의 자세로, 군대 장관의 신분으로, 그리고 왕의 친서, 왕의 이 든든한 후원을 힘입고 지금 엘리사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는 환자라면 환자답게 자세를 가져야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병원의 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의사가 그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지 않아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당신의 병은 이렇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병에 따라서 고치려면 다 처방을 내리지 않아요. 요즘 병원에 가면 다 처방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환자인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원장님이 저를 그렇게 그 병을 진단해 주셨는데 저 그 병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왔어요? 그리고 원장님, 약은요 이것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난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 처방전 안 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가세요 그러죠. 제가 볼 땐 당신은 저하고 안 맞아요. 그냥 가세요. 그러고 말죠. 그러고 말죠. 지금 이 나아만은 환자의 자격으로 온 거예요. 그럼 환자답게 굴어야 되는 것이지요. 환자답게. 그런데 자신의 세상적인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이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나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사회적인 신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좀 한번 할까요?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교회라고는 어느 교회라고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에 11조를 아주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요. 1,0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11조 하는 것하고 1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을 11조 하는 것하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하게 헌신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액수는 차이가 많지만 그러나 그건 동일한 11조죠. 많이 드렸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적게 드렸다고 해서 미안할 것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드렸다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드렸다면 오히려 그럴 만한 환경이 여건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해서 보니까 그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의 특별석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의자를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잘했지요? 의자를 치워버렸어요. 그 때문에 이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얼마인데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가 굴러가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11조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을 교회가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합당한 교회일까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 첫 교회를 발을 디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는 군인 교회였어요. 몇 사단이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포병연대 교회인데 통상적으로 군인 교회는 부대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도는 군목, 연대 교회는 중위 군인인 신분의 군목이 목회하시거든요. 연대면 연대장이면 대령이지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부대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영외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안에 있어서 조직이 거의 다 일반인화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 많았고 대신에 예배 때 되면 그 부대에서 병사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중위 군목이고 전도사님은 사병 군종 사병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갔는데요, 참 묘한 광경을 봤습니다. 맨 앞자리에 지금은 그런 교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몇 년 안 있고 그거 못 봤으니까요. 맨 앞자리,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갔는데요, 그 교회 맨 앞자리에 특별 좌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팔걸이 의자 2개. 누구 자리일까요? 연대장 사모님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연대장은 그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사병들은 저 뒤에 앉았고요. 성도들은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회하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중위 목사님, 연대장은 대령 연대장. 그런 교회를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에선지 그 의자가 없어졌어요. 아마 통상적으로 군부대는 한 2년 텀으로 군 목사님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후임 목사님이 와서 치워버렸는지 아니면 연대장님이 신앙이 신실한 연대장님이 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치워주세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자가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모든 지위와 권세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때는 대통령의 그 이름으로 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그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부여받은 직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면 성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치료를 받으려면 이 세상의 교만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의를 내세울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외식과 거칠의 허영의 옷을 다 던져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지금 이 극한 대립으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중재하는 이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천만다행이에요. 13절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종들의 첨언, 이 충언이 참으로 이 나아만을 복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갔지요. 본문의 말씀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주목할 단어는 7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 숫자죠. 7번 완전히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만이 생각할 때도 아니 왜 7번일까? 그냥 한 번만 딱 들어갔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7번일까? 그래도 순종하면 나가죠. 자, 그리고 아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말들과 병거들, 그리고 종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아만이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나아만에게 쏠릴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변화가 있나? 그러지 않을까요? 시선이 쏠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올 때 조금 어떤 변화가 있으면 7번까지 갈 텐데, 성경은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엿새 동안 하루 한 바퀴, 7번째 날 7바퀴 돌고 함성 외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6바퀴째를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성벽이 금이 갔든지, 뭐 위에서 돌멩이가 떨어진다든지 무너질 조짐이 있었다면 마지막 힘있게 마지막을 돌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6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갔더니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작정하고 결단해보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작정해요?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작정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 2번은 노력하지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 보지요. 그런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고 있는 것들, 행하고 있는 것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있는 것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행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언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그 옆에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혼자 결단하고 가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누군가 지지해줘요. 그런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격려해줘요. 그런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응원해줘요. 아니야, 당신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이런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갈 때,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고요,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마지막에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아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나아만이 그가 나라에서는 위대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어요. 자랑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패배자처럼, 그리고 고민거리가 되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아만이 받았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겸손한 사람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나가게 하셔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